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 사마리아인 여자가 물어봅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알고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은 장소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주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려면 알고 드려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게 있으면 참되지 않은 예배가 또 있다는 얘기네요. 사실상 우리가 헛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예배 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잘 드릴 수 있고 더 참되게 드릴 수 있는데 덜 참되게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들은 어떻게 되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것이 안 됐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안 됐어요. 그때가 이르지 않았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절에 있는 제사들, 예배들 모든 것들은 사실은 참된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왜요? 영으로 드릴 수 없고 진리로 드릴 수 없는 예배였어요. 어느 누구도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누구도 그 안에서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진리를 몰랐습니다. 진리는 누가 진리입니까?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구약 시절에는 그럼 진리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진리는 있었는데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셨죠. 진리를 알고 싶어도 알지 못했습니다. 진리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마주할 수 없었고 그것을 볼 수 없었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을 얻기까지.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드디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마치 윌리를 찾아라처럼 숨은 그림 찾기처럼 하나님이 못 찾아서 얘가 혹시 드리나 제가 드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배하는 자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계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4절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근데 어떻게 영으로 안 드리면서 예배가 돼? 진리가 아니면서 어떻게 예배가 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마음을 그냥 막 모아서 또 이렇게 막 약간 정성으로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원래 원문에도 그렇고 이제야 이제 이것이 올바로 번역됐습니다. 그냥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되어 있었고 이전에는 구약 시절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썼죠. 근데 안 됐어요. 왜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예수님 이후에나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경우에 예배를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자리로 가면
평소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지 않다가 올바른 자리로 간다는 건, 그렇지. 하나님 계시지 않은 순간 하나님은 높아지시죠. 하나님이 있다는 건 다 믿어요. 그러나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고 하나님을 낮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인다고 표현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높인다고 높아질 뿐은 아닙니다. 손 높이 드세요 할 때 우리 높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높인 것이지 하나님을 내가 높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뭐냐면 내가 올바른 자리로 가면 하나님은 높으시고 내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표현할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과 내가 바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낮아진다고 표현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보다 더 낮아지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주인님 좀 이상하다. 저는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많이 이상하다. 저는 못난이에요. 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저는 쓸모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낮춘다면 그것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저희 자녀 중에 한 명이 검정시험을 봤습니다. 수험생이었어요. 그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자기 떨어질 것 같다는 거죠. 그 초등학교 졸업 검정시험인데 자기 떨어질 것 같대. 그래서 야, 너 절대로 안 떨어져. 근데 자꾸 떨어질 것 같고 이러면 제가 기쁠까요? 네가 참 겸손하구나. 이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아빠보다 더 훌륭해. 아빠가 어릴 때보다 너 지금 이 시간이 훨씬 더 훌륭한 것 같아. 너는 모르지만 아빠는 알지. 왜?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있으면 떨어지면 아빠가 1,000,000원 줄게.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떨어지는 건 안 돼. 그랬더니 붙으면 좋고 떨어져도 1,000,000원 받고. 근데 제가 언제 준다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천천히 분할해서 줄 생각인데 어쨌든 1,000,000원이 준다니까 또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자녀가 1,000,000원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1,000,000원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뭐 몇 억, 10억, 100억, 1,000억을 준다고 한들 뭐가 아깝겠습니까? 잘 쓰기만 한다면. 내가 제일 잘 쓰는 것보다 나의 아이가 잘 쓴다면 내가 왜 못 주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냥 한마디 해줬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한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어떻게 종교가 될 수 있느냐? 이건 종교가 아니죠. 부자지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부자지간입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정말 버러지 같은 존재였어요. 그랬습니다.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상 맞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고 대책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여전히 그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거듭났고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화목됐다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 되었다는 단어입니다. 하나 되었고 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는 것도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라고 불러야 이것이 올바른 예배지, 아버지한테 선생님 부르면 이거 골치 아프죠. 초등학교 때 제가 이거 실수한 적이 있어요. 의무반고 아저씨한테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아무 생각 없다가 선생님 불러놓고 창피하다. 어떤 사람은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선생님 불렀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실수를 잘 안 합니다. 어떠세요? 그럼 다른 사람 아버지라고 불러봤어요? 일단 굉장히 불편하죠. 마음이. 우리 아버지 있는데 다른 사람 아버지로 부르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아버지 말고 어머니도 뭐 어머님, 아버님 요건 됐는데 다른 누굴 보고 아빠라고 부르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와 나와의 올바른 관계로 가 있는 것,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다 보면 안 높였으면 높여드리는 것이고, 내가 안 낮아져 있으면 낮아지는 것이고, 혹은 내가 너무 걱정과 근심과 우려 속에서 밑바닥에 가 있으면 올라오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랑 멀다고 생각하면 가까이 놓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온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무섭다. 아니죠. 제대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서운 분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만나면 좀 피하고 싶다. 안 만나고 싶다. 예수님 좀 무섭다.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본 것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예수님이야말로 아버지를 가장 잘 표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좋은 분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좋은 분이라는 것, 하나님 위대하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찬양 가운데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또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이 바른 자리로 찾아가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또 아버지를 향한 나의 태도를 올바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받은 자의 태도를 갖는 것이고, 가진 자의 태도를 갖는 것이고, 보좌 우편에 함께 앉은 자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패배자의 태도가 아니라 승리자의 태도를 갖는 것이고, 희생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희생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성도가 희생하는 개념은 아예 성경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단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자기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걸 희생이라고 불러요. 자기 가진 걸 다 팔았어. 근데 뭘 했죠? 더 좋은 걸 샀죠. 진주 상인이 정말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가진 진주 다 팔아버립니다. 이거 사려고. 사람들은 모르니까 진주를 다 팔아버렸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희생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 희생은 누가 했습니까? 제물이 했죠. 사람들이 희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제물이 희생했습니다. 누굽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희생은 예수님 몫이지 우리가 희생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환경과 세상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정복자보다 더한 자로 했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희생자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희생자가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고 법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물가가 오르고 여러분은 희생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든 희생을 다 치르셨습니다. 거기에 내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내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올바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한 그냥 그 끝이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를 섬기는 나의 행동까지가 나의 예배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혹은 여러분이 같이 모인 그 자리를 나서는 순간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이 예배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원래 이 개념은 주의 끝이죠. 그러나 원래 달력에 보면 주일이 먼저입니다. 예배부터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삶의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저의 교회관은 그리고 보내는 교회의 교회관은 우리의 믿음을 교회에서 쏟는 것,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을 많이 쓰는 것, 이 그림이 아니라 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믿음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믿음을 사용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드리죠. 당연히. 그러나 진짜 예배는 이 교회 밖에서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나, 이 올바른 관계 가운데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겁니다. 뭔가 하기로 결정했으면 하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고 자꾸 합리화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예전에 프로그램된 혼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으로 새롭게 프로그래밍하며 올바른 선택을 해나가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왜 지금 기독교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욕을 먹습니까? 예배당에서는 예배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예배가 끝나요. 주일 예배가 끝나면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일 예배로 한 주의 예배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고, 오늘 이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왜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말라고 자꾸 그럽니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날 못 드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면 주일 예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중에 6번이나 잘 드린다면.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죠? 주일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가 중심을 놓치게 돼요. 중심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넘어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때려주거나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을 올바로 갖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고, 특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한 오직 유일한 조직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데, 한 교회의 한 비전 아래 한 지체로 묶인 이 사람들은 오늘도 함께 모여서 한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이 비전을 공유하고 말씀을 공유하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 세상을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설교를 보시는 분들 중에 이 교회 설교, 저 교회 설교 많이 듣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소속되어 있고 내 돈을 헌금할 때 아깝지 않은 그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이것을 헷갈리면 여러분은 떠돌이 용병 같아요. 훌륭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군사작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용병이라도 조직에 들어가야 군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에서 주일 메시지에 여러분이 들어야 될 메시지를 담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세요. 주일날 정한 시각에, 혹은 주일날 일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정한 그 시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라고 하나님 기대하십니다. 왜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삶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럼 진정한 예배는 이건데, 사실은 우리가 예배가 아닌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예배가 아닌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다 예배가 아닙니다. 이건 접근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좋아하겠지. 그거는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부터 잘못된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에서래. 가인이 이런 실수를 했죠. 자기 나름대로, 자기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건 자기 방식이죠. 자기 방식대로 신을 찾는다고? 그래서 찾아집니까? 그럼 네가 신이지.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계시면 한번 나와보라고. 네가 나와보라고 해서 나오면 그건 신이 아니지 이미. 다른 게 나와야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하나님 내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케이. 근데 하나님 계시다면 왜 안 보이냐? 나와서 증명해봐라.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자기 방식을 우리가 종교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올바르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방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옛날 것을 계속 고집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드릴 때가 온다. 바로 이때다. 그 전에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전에는 부분적이고 예수님 전에는 이것이 온전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까?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예배는 아닙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예배 순서를 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벌 받을까 봐 하는 거 예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불순한 동기와 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럴 거면 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잘 하자고요. 바로 잡아야 된다고요. 물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뭔가 도움을 받고자 오는 거, 그거 불순한 동기와 목적 아닙니다. 그거는 온전한 동기와 목적이에요. 왜? 마음이 갈급한 거예요. 지금 배가 고파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건 이거 예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될 뿐이죠. 어린아이 수준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병 고침 받고자 예수님 찾아왔고요. 배고파서 예수님 찾아왔고, 어느 누구 우리 한 사람, 여러분 누가 자신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움 받고자 처음에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이 넌 안 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까? 받아주셨으면 예배 맞네. 여러분이 어려운 게 있어서, 갈급함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고민이 있어서, 걱정거리가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주님을 찾아오는 거 주님 좋아하십니다. 주님 그거 받아주십니다. 탕자가 아버지 보고 싶어서 돌아온 거 아니잖아요. 지가 죽게 돼서 돌아왔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거는 불순한 동기야. 근데 아버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요. 너 지금 배고파서 온 거냐? 아니면 나보고 싶어서 온 거냐? 안 물어보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수준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가 대단한 고상한 동기와 목적? 아니에요. 하나님은 배고픈 자가 먹을 거 찾으러 오는 거 나쁘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실 뿐이죠. 이것은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어린아이 수준. 젖먹이 아이들이 엄마를 왜 찾습니까? 배고파서. 그럼 엄마가 물어봐요. 야, 너 진짜 엄마 좋아서 그러는 거야? 배고파서 그러는 거야?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저도 이제 멀리 갔다 오면 아이들이 가끔은 아빠 선물은? 이렇게 물어볼 때 기분 나쁠까요? 다 이해합니다. 아빠를 좋아하죠. 그런데 선물이 더 커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근데 제 나이가 돼서 아버님을 찾아뵙는데 찾아가서 아빠 용돈 안 줘? 이상하잖아. 그거는 내가 드려야지. 지금 내가 선물을 사가지고 가고 드릴 판이잖아요. 왜? 성숙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수준에서 다 이거를 좋아하세요. 불순한 동기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좀 전에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것, 그거는 불순한 동기가 아니라면서요. 그건 아니죠. 왜?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다 놨으니까 그건 불순한 게 아닙니다. 이용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낮춰놓은 거예요.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 굉장히 작은 차이 같지만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완전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왔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언제? 잘 됐더니 이제 모른 척 하는 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계속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한 게 돼버렸죠. 이것은 불순한 동기와 목적입니다. 이건 사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으면서 또한 누구도 올바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방법이 뭡니까? 따로 없어요. 겸손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동기를 올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올바로 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야. 어떻게? 예배로. 하나님이 누구셔? 아, 그렇지. 나는 누구야? 아, 그렇지. 올바른 예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올바른 예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위에 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건 불순한 동기와 목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부르는데 저 같은 목사는 이제 그 국세청에 종교인이라고 등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인 과세 그러는데 그런 의미의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종교를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굉장히 우스워요.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원불교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저는 그런 기사도 좀 봅니다. 좀 알고 싶어서. 저는 그 왼쪽 오른쪽 가릴 것 없이 정치 기사는 둘 다 봅니다. 또 뭐 천주교, 원불교, 불교 기사도 가끔 나오면 제가 봅니다. 배우는 게 많아요. 근데 일단은 원불교 이렇게 종교인이 이렇게 뭐 법복을 입고 있는데 여기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런 걸 입고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냥 이상했어. 그냥 갑자기 왜 저런 걸 입고 있지? 되게 이상하다. 또 마침 어저께 아이들하고 점심을 외식을 했는데 수녀님이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또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빠, 저 사람들은 너무 종교적인 것 같아. 수녀 복을 입고 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종교인이니까. 뭐 옷을 입고 뭘 치장하고 뭐 이러는 것들, 그거는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남다른 옷을 입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사장 옷을 입고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한 예배 전에 어떻게든 제대로 한번 드려보려고, 그러나 안 되지만 최대한 희생 제물이라는 것을 드릴 때에 옷도 제대로 입고 모든 형식을 다 갖추는 걸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또 완고한 자기 이론들, 이걸 교만이라고 부르는데, 맞아요. 당신이 경험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경험이 해석됐어요. 만약에 내가 동전을 던졌는데 안면이 나왔어요. 2번 던졌는데 안면이 나왔어요. 3번 던졌는데 안면이 나왔어요. 100번 던져서 안면이 나왔다고 해도,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동전은 앞면만 나와라는 이론은 틀린 거죠.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론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 이론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남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삽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둔다면 이것들은 다 교만입니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죠. 이거 예배 아닙니다. 이거 예배의 삶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말씀만으로 살아요? 이미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은 24시간, 365일 예배의 삶을 살길 원하는데, 내가 맨날 24시간 찬양하고 24시간 말씀 듣고 그건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이 온전한 예배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삶의 예배예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이론적인 거, 경험적인 거, 과학적인 사고, 이런 것들에 내가 찌들어 있다면 지금 나는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내게 자꾸 강요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사실은 세상의 성공 법칙이나 이런 거 보면 다 말씀에 있는 얘기들이긴 해요. 근데 교묘하게 하나님만 빼버렸죠. 그럼 예배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시편 1편 1절에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거나 죄인들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건 예배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건 구약적인 배경이죠. 이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밤낮으로 계속 중얼중얼 말하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까? 자, 다시 다른 말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세상을 위한 것입니까? 사실은 셋 다입니다. 이게 한 가지인데 이걸 자꾸 분리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한 가지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따로 생각하면 예배가 흐트러집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긴 한데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이거는 율법적인 것이고 종교적인 접근 방식이고요. 이거는 죄인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만날 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좋아하는 바로 그거예요. 왜? 나는 아버지 닮았고 아버지가 아들이 뭘 할 때 가장 기쁩니까? 아들이 기쁠 때 아버지는 무조건 기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이들이 가끔 시간이 아닌데 게임을 할 때를 제가 봐요. 너무 신나게 하고 있잖아요. 저는 기다립니다. 부르지 않아요. 너무 신나게 하고 있으면. 어차피 그만할 거 그만할 때 그 판은 좀 끝내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저는 뭐하니 하고 했는데 후다닥 막 닫을 때 마음 아파요. 그 판은 끝내도 되는데.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데. 물론 이제 아주 심각하게 나쁜 죄라면 제가 당장 그만둬야 된다고 애를 때리고 있는데 일단 실컷 그 판은 끝내라. 이럴 수는 없고 그건 아니고 도둑질하고 있는데 맞아 훔쳐라. 이 가게는 털고 얘기하자. 이건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뭐 아이가 좋아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막 맡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놀이터에 신나게 놀고 있는데 야 가자 그러면 엄마 아빠 조금만 더 놀면 안 돼? 조금만 더 놀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본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십니까? 우리가 기뻐할 때 가장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안 기쁜데 기쁜 척 하는 거 그거 예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보면 내가 기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다시 상기해 보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 하라고 하신 일이 나한테 너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신이 나요. 그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고 나도 좋은데 세상에는 안 좋아. 이것도 예배가 아닙니다. 나한테는 참 좋아. 근데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없어. 이거는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 또한. 내가 세상에 덕이 되는 것. 내가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내 주변 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지는 것.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예배를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냥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임재. 하나님을 이 땅에 끌어내릴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임재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어디다 두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아니, 그건 진짜가 아니야. 그건 속는 거야. 저건 맛있어 보이지만 먹고 죽는 거야. 진짜 좋은 것,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 맛있는 게 따라와. 이게 진리죠. 이게 비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이 지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육체는 계속 길들여지기 힘들어요. 혼은요, 계속 설명을 납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만 얘기해요. 아니야. 너는 자꾸 과정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진리는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받아들여.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근데 이것도 해야 되잖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 어떻게 돼요? 형통하게 됩니다. 형통하다는 단어는 물질적인 것도 포함하고 육체적인 것도 포함하고 혼적인 것, 관계적인 걸 다 포함합니다. 왜요? 영이 지배하는 삶은 영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한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목사님 여기 영은 없잖아요. 당연히 없죠. 왜요? 영은 이미 잘 됐잖아요. 지금 요한이 편지하는 쓰는 요한이나 받는 이 사람이나 이것을 읽는 우리 성도들은 영의 것은 이제 이미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영이 잘됨 같이 아닙니다. 영은 이미 잘 됐어요. 나는 영이다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영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한 여러분은 더 이상 거룩해질 수 없고 더 이상 의로워질 수 없을 만큼 의로워졌습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진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종교와처럼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그냥 자기 나름대로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뭡니까?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낳았는데 나를 닮지 않은 뭔가를 낳았다. 이거는 신화죠, 신화. 박혁거세처럼 알에서 태어나고 사람이 알을 낳았다. 신화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낳았으면 하나님의 본성 그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많이 얘기하는데 영이 잘 되는 것은 얘기가 없어요. 왜? 이미 잘 되었기 때문에. 이게 바탕입니다. 그러나 뭐가 잘 되어야 되죠? 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영혼이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하게 하면 혼입니다. 그냥 소울입니다. 혼이 잘됨 같이 누가 이걸 쥐고 있죠? 혼이 쥐고 있어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사실은 컨트롤 타워를 쥐고 있어요. 이 혼이 누구에게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영에 맞춰서 이게 잘 되면 결국엔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야.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혼을 바꿔줘야죠.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큰 소리로 열성을 다해서 춤을 추며 찬양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죠. 예배의 행위는 맞지만 예배의 삶은 아니게 됩니다. 예배의 삶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거듭난 내가 거듭난 나의 영에 맞춰서 혼을 다스리며 하는 일마다 잘되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IAM을 바로 아는 사람들, 아이덴티티와 어노인팅과 미션을 바로 아는 사람들,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더 많은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내가 즐거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와 진리 안에서 내가 행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예배를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가운데로 초청받는 것입니다. 더 많은 예배자들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좋고 나도 좋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지는 것.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예배의 행위로 그치지 않고 예배의 삶을 시작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나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예배의 삶을 삽니다. 영과 진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멘. 할렐루야.